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최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는 하필이면 내가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됐나,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린이 주일을 하든지 이럴 때 하면 좋을 텐데, 어버이 주일 설교는 일종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벌을 톡톡히 받는구나, 설교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개 점심을 12시에서 3시 사이에 그렇게 먹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뭘 자꾸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제가 몇 개 챙겨서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테레비를 켜고 밥을 먹으면서 테레비를 봅니다. 테레비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먹기가 뭐하니까 그냥 먹는 것도 좀 뭔가 좀 초라한 느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펴놓고 이렇게 먹는 것이 좀 안정된다고 할까?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테레비를 이렇게 켰는데, 저번 주인가 지지난 주인가 TV를 켰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어떤 그 여자한테 이제 나이가 좀 든 60대나 이쯤 보통 되는 것 같은데, 50대나 60대 여인에게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줘서 1박 2일 가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써라. 아세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 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1박 2일 가출해서 100만 원 쓰면 뭐 노래방도 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제 1박 2일 하면은 집에 있는 자식들이랑 남편이 야, 왜 가출한 거지?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 60대 여자가 가출을 했어요. 앞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보건데, 아마 그 딸이 둘인가 뭐 하여튼 있는데, 딸이 셋인가 둘인가 있는데, 밥 이렇게 맛있게 또 해가지고 딸 주면은 안 먹어 틱틱거리고, 아유 안 먹다니까, 안 먹다는 걸 뭐하러 이렇게 자꾸, 그래서 자꾸 틱틱거리고, 이게 딸들이랑 자꾸만 불화가 생기고, 하여튼 그런 멘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남편은 용서가 되는데 딸들은 용서가 안 된대. 엄마가 말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가 끝까지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아마 쉬는 날이었던 그 카페에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30분 내로 와야 돼. 30분 내로 돌아와. 그래가지고 30분 내로 먹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오려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대충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 여자가
어디를 가냐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있는 무덤을 가요. 그래서 그 무덤을 가가지고 엄마를 부르면서 웁니다. 근데 엄마 막 부르면서 아주 목을 놔 불러요, 엄마를. 그러면서 눈물이 막 줄줄줄 펑펑 쏟아지면서 엄마를 막 불러요. 자기를 예전에 이렇게 기다리던 엄마, 뭔가 맛있는 걸 준비해서 해주던 엄마를 부릅니다. 얼마나 애타게 부르는지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막 그러는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았던 엄마, 엄마의 그 거칠었던 삶, 엄마는 얼마나 그 자기의 삶을 이기며 견디며 살았을까.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그렇게 하고 무덤 갔다 와서 돈을 가지고 장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자기 엄마가 살던 그 고향집 가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밥을 해가지고 엄마의 그 친구분이었던 사람들 또 같이 있었던 그분들을 장을 봐서 밥을 해줘요. 맛있는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몇십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엄마에게 음식을 해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손수해서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았나. 대부분의 자식들은 마음이 먹먹할 겁니다. 사노라면 사는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또 가슴 아픈 채 다 말 못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것 없는 세상에서 자식들을 보면서 살았을까.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입양을 간 갓난아이. 이 아이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해선 안 될 일들을 겪으면서 컸습니다. 자기를 버린 엄마는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잘 살고 있을까? 그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양부모가 준 털실로 짠 조그만 옷, 애기에게 입을 털실로 짠 옷, 그거 하나 가지고 이것을 엄마가 짜서 주었다는데 엄마의 흔적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지고 30이 돼서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했던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 양부모에게 받은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서 결국 엄마를 찾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TV에서 언제 봤는지도 모르고 하도 몇 년 전에 본 거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 인상은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제 인상에 있을 텐데 그 딸의 엄마에 대한 공감이에요. 그것을 제가 그때 딱 이렇게 마음속으로 딸이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마음. 원망과 이런 것들보다도 그걸 더 깊숙이 엄마의 인생을 받아드는구나. 18살 어린 처녀가 치욕스러운 일을 겪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몸의 변화를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처녀는 세상으로부터 숨습니다. 숨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딸을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 그 여자가 젊은 여자아이가 여자에 대한 일자리가 이렇게 좋건 나쁘건 일자리가 생긴 게 여러분 얼마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저희 어머니 또래들은 일자리를 갖는다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버티다가 이러다간 애를 죽이겠다.
싶어서 입양기관에 맡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뭐 털실을 조금 사가지고 옷을 짠 거예요. 옷을 짜가지고 아기 옆에 놓고 끼워 놓고 그걸 가지고 입양기관에 가서 맡기고 나와가지고 나오다가 문기둥을 잡고 울고 울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기둥을 못 빠져나오고 있다가 결국은 그 이후로는 평생을 울면서 속으로 울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맛있는 걸 해줄 때마다 생각이 나고 옷을 입힐 때마다 생각이 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맛있는 거 먹이는 것도 죄스럽고 옷을 사줘도 마음속에 죄스럽고 모든 삶의 순간에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 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 딸이 엄마를 공감한 거예요. 그렇게 그 한 인생이 있구나. 그 인생은 인생대로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살아서 잘 컸으니 고맙고 고맙다. 여한이 없다 나는. 딸은 한 젊은 처자의 두려움과 슬픔, 30년에 걸친 한 여인의 그 깊은 고통을 자기도 느꼈습니다. 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면 나는 없었을 겁니다. 원망했던 것 용서하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통역자가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어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소리에 울고 또 울고 눈물이 그냥 바켓으로 붓는 듯이 그냥 울면서 그 딸도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석같이 그런 보석을 만지듯이 손을 올려서 딸의 볼을 잡아요. 너무나 감히 내가 손을 뻗어서 만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용기를 내서 너무나 만지고 싶었던 그 얼굴에 손을 갖다 댑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부모와 자식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모보다 가난한 부모로부터 더 많은 효자가 납니다. 자식 결혼시키면서 아파트 사준 부모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집 자식보다 내 자식이 효자 될 확률이 더 높다. 부모와 자식을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또 건강도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은 자식 더 마음이 가고 더 마음이 시립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신성한 관계예요. 알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결혼식 하면 보통 남자와 여자가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자와 여자는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거짓말이지만 부모와 자식, 하나님이 이 부모와 자식으로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10계명부터 확고하게 첫 계명으로 명령합니다. 우리는 500년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를 살았는데
이 유교적 관념에서는 조상들을 잘 섬기죠. 부모를 특히 공경합니다. 부모에게 절을 하고, 들어올 때 절하고, 나올 때 절하고, 뭔 일 있으면 절하고, 조상에게 절을 하고. 이것은 단순히 조상에게 절을 한다, 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으로 대치를 하자면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조상에게 무덤에 가서 절을 하지 말라. 이것은 너무 유치한 초등학생이나 읽을 만한 성경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곤란하죠. 그 절하면 귀신에게 절하는 거니까 귀신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다.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의 무덤에서 고개를 숙이고 공경하는 표시를 하는 걸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다른 귀신에게 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최소한 20세기 이후로는 너무너무 유치한 겁니다. 이러한 유치한 것을 무슨 금쪽이나 되는 교리를 신봉하는 듯이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해서 사람들이 웃죠. 죽은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존재의 근원성에 대해서 절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절하는 게, 부모를 뭐 신으로 모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게, 부모라는 매개를 통해서 거기에 절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절하는, 나를 있게 한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한 공경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자기 근거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를 부정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온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만 그가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부정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이 허구적인 말을 실제적 언어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고 허구적이잖아요.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유교라는 종교는, 혹은 유교라는 이 학문은 실제적,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교만을 떨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걸 조상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실제적인 모습이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될 때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허구에, 환상에 사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내 주변의 또 다른 부모님들께라도 내 부모님께 못다한 것이 다 한다 생각하고 공경하고 잘 섬기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으로 의하면 장수할 것이다. 원래는 구약의 관념 속에는 저 세상이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저 세상의 관념은 구약의 끝한머리쯤 가서 최소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 가져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뭐 모세 이야기, 무슨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도 싸우잖아요. 구약 그 기본적인 관념을
관념 부활이라는 거? 그러면 뭐 형수를 갖다가 일곱 번 이렇게 남편이 죽어가고 7번 남편 새로 얻으면은 나중에 천국 가면 7명이랑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막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그 정도로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그 관념 속에는 저세상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그건 후대에 온 거예요. 장수하겠다.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걸 만약 신약적 언어, 우리 종교적인 보편적 언어로 바꾸자면은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 너무 거칠지만 그렇게 읽으십시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눈이 띄어서 종교인,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안 켜고 또 했네. 안 되는데? 켰는데. 이걸 켜는 건가요? 네. 저는 기도하는 사람, 제가 올 한 해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어버이주라서 제가 벌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는 입기도와 기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여태껏 평생토록 해온 모든 기도 중에 베스트 입기도와 기기도. 최고의 기도예요. 모든 기도 가운데.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그러면서도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기도 중에 이런 희망을 정말 이렇게 보석같이 품을 수 있다는 이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잊어버리셨겠죠? 입기도가 뭔지, 기기도가 뭔지. 오늘은 기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입기도는 이렇게 입에 손을 대고, 입술 끝에 손을 대고, 여기 손을 대고, 여기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만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나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좋은 소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이 봉오리가, 꽃봉오리가 꽃잎이 이렇게 열리면 향이 나듯이 내 입이 열려서 좋은 향이 날 수 있기를. 입술에 손을 대면서 기름을 붓는다 생각하고 성별하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입기도예요. 내 입술에 기름을 붓는다. 내 입술을 성별한다. 거룩한 입술로 나아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내 입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나오기를. 내 입에서 사람들이 환하게 웃게 되는 말이 나오기를. 내 입에서 더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심층의 소리, 인간의 시면, 거죽이 아니라 시면의 그 소리, 말 너머의 소리, 그 소리가 나오기를. 무엇보다도 내가 말을 좀 적게 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내가 말은 적게 하고 좀 더 들을 수 있는 인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기도고 귀기도. 귀기도는 오늘 귀기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귀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에 안수하고 귀에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빙. 지금 물어보면은 난처한데 그걸 메시아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히랍어로 번역한 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입기도와 기기도는 자연스럽게 침묵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소리의 근거 같은 것입니다. 소리가 나온 곳, 소리의 어머니. 그것에는 소리도 있고 소리 없음도 있어요. 침묵 속에는 침묵도 있고 소리도 있고 침묵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침묵이 아니야. 하나는 어머니 침묵이고 하나는 딸 침묵이에요. 이걸 자꾸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영성에서 침묵이라고 할 때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리와 소리 없음이 다 가지고 있는 어머니예요. 아들과 딸이 다 있어요. 어머니가 말이 없는 맏아들과 말이 많은 막내딸을 사랑하듯 귀기도는 소리도 소리 없음도 다 끌어안는 기도예요. 근데 대부분 침묵 속으로 들어가긴 하죠.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침묵 속으로 들어. 왜냐하면 소리 내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니의 세계에서는 소리를 내는 것이 좀 뭔가 자기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품에 안기기보다는 내가 자꾸 뭔가 소리를 내서 나를 주장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 욕망을 주장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 입을 닫습니다. 뭘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듣다 보면은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듣기 좋은 소리도 있죠. 어떤 소리는 포악하고 거칠고 뾰족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달고 부드럽고 푹신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린 가끔 말합니다. 정말 입이 쓰레기 같구만. 어떻게 인간이 저 모양일까? 아니면 또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가식적이다. 이중적인 인간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이중적일까? 그런데 귀기도는 단순히 그 소리만을 듣지 않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단순히 그 떡을 먹으려고 하는 그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귀기도의 핵심이에요. 저 말 속에서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듣는 거예요. 영어로 뭐 hearing 그냥 듣는 거죠. listening 그러면 좀 주의 있게 영어 공부할 때 listen 그러잖아요. listen 좀 주의를 가지고 좀 잘 리스닝 해봐. 그냥 히어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귀기도는 그 귀, 리스닝, 경청하는 귀를 가지겠다. 왜 저 사람은 저 말을 할까?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통 우리의 언어죠. 우리 그냥 표층적인 언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는가? 저 의도가 있을까? 저거는 무슨 말을 하니 내가 그 속으로 알만한데 그것은 히어링이에요. 리스닝은 뭐냐면은 왜 저 말을 하게 되는가? 저 한 존재는. 그 사람이 한 살 때도 그런 말을 했던가? 한 살 때도 저렇게 웃었던가? 그 인생에 저렇게 웃게 된 내력은 무엇인가?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저 사람의 말이 저토록 간사하게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는 세상에 나올 때 간사하게 웃으면서 나왔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왜 저렇게 웃는가? 그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왔을까? 그가 겪은 모든 치사한 일들이 만든 이미지가 그의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나는 그 쓰레기들을 걷어내고 그 사람을 보리라.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인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리라. 그게 귀기도예요. 그대는 그대 자신이 아닙니다. 그 안에 쌓여 있다가 나오는 것들은 그대가 아닙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대인 그대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귀기도는 그의 영혼의 입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 그토록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존재를, 그 존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목소리나 단순한 의도, 얕은 의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그 인간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 넘어, 소리 없음 넘어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입기도와 귀기도는 침묵을 익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침묵을 익히는 것은 일종의 신비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대한 신비 앞에, 존재의 깊이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침묵에 직면합니다. 깊은 곳에서는 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답안지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시험일 뿐이에요. 답안지를 갖고 있다고 설치는 모든 신앙인은 부정시험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답안지는 어떻게 보면 욕망이고 우상이에요. 그건 인간이 지어낸 어떤 답, 신비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욥이라는 욥기, 유명하죠. 욥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예요. 시입니다. 욥기는. 산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는 앞에와 끝에 한두 장밖에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욥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그러면 저 사람 믿음 무너지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앞에 첫 장이. 마지막 장이 뭐예요? 나중에 욥이 그래가지고 끝까지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줬다. 요거 양쪽에 있는 2장 그 얘기만 알죠. 가운데 거대한 40장에 걸치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40장에 걸친 거대한 이 시가 있어요. 가운데 시. 그 시가 뭐냐면은
욥과 욥의 친구 셋과 또 엘리바스라는 어떤 젊은 청년의 이쪽에 노래라고 할까? 시라고 할까? 대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가 찬란한 부분이에요, 욥기는. 이 소위 나러티브라고 하는 이 이야기, 서사는 그걸 샌드위치한 빵 같은 거예요. 햄버거 빵이에요. 햄버거 빵만 먹으면 별로 맛 없잖아요. 진짜 맛있는 건 가운데죠. 그 가운데가 그걸 읽어야지 욥기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 부분을 읽으면 욥이 말을 해요. 야, 근데 제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욥기를 읽으면서 어느 순간 전까지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 통쾌하다. 나 그동안 하나님한테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워낙에 힘이 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워낙에 모르는 게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무조건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고 무조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고개 팍팍 숙여라. 거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욥의 말을 들으면 통쾌해요, 그냥. 일종의 탄원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탄원이 있어요. 이 부조리한 인생과 이 부조리한 삶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말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내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싸그리, 그 아들과 딸들을 싸그리 죽입니까? 하나님 말을 해보세요. 사탄과 이렇게 의논해서 이런 일을 나한테 벌인다는 겁니까? 나를 이 병 속에 긁으면서 온갖 피부병에 박박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할 수 있잖아요. 욥을 읽으면 시원해요. 말 못하는 감히 하나님께 말을 못하던 말을 욥이 다 해줘.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세상에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벌어질 일입니까? 저 일을 보십시오. 저 일,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저 인생, 저 민족을 보십시오. 저 계급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살도록, 그렇게 태어나서 죽기까지 저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건 맞습니까? 저 인생을 하나님이 용납합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살고 저렇게 잔혹하게 억누르면서 사는 그 포악한 잔혹한 인간을 저렇게 잘 살게 만들고 저렇게 힘없는 인간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저렇게 이해할 수 없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대답을 해보시오. 이게 욥이에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욥을. 예? 머리를 향해 쳐들고 불경스러워서 벌리지 못하는 입을 욥이 다 떠버려요. 하나님, 인간이 당신의 장난감입니까? 장난칩니까 지금? 내 인생을 가지고? 그냥 까부지 말고 머리나 숙이고 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나를 을러대는 겁니까? 왜 마음대로 내 자식을 뺏어갑니까? 왜 가난한 자들은 수탈을 당하면서 서투록 비참하게 살고 죽는 겁니까? 그런 말이 참 대화 속에 그 친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야, 잘 생각해봐. 너 죄 지은 거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네가 그렇게 오만하게 하나님한테 떠들 수 있어? 친구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욥이랑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감히 네가 다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고 잘했으니까 상을 받는 거지. 그렇게 무례하게 하나님께 감히 불경스러운 이 믿음이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런 말이에요. 친구들 셋이 돌아가면서 계속 가면 욥은 계속 반박해요. 니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나중에 엘리바스라는 청년까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는 오늘 욥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욥기는 뭘 말하려고 했던가? 그 물음에 대해서 나는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저는 평생에 욥기를 읽으면서 이걸 많이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욥기가. 욥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38장부터 시작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요. 욥기에. 이 그냥 막 반복되는 대화가 오간 다음에 마지막에 38장에 가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풀고 묻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물어요. 그 모든 38장, 39장 전부 뭐냐면은 도대체 네가 뭘 안다는 거냐 그런 뜻이에요. 아주 인간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은 뭐 더 이상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 하나님의 입을 비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40장에 이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제가 조금 더 번역이 조금 구번역이 좀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저의 입기도예요. 입기도 본문입니다. 저의. 욥의 말이 끝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이거는 다음부터 그냥 계속 또 하나님이 또 계속 말을 계속해 거의 끝까지. 욥이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쭉 이어져 비슷한 톤의 말이에요. 내가 이럴 때 바다와 땅을 지을 때 저기 세상에 온갖 신비로운 일이 끝없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장이죠.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기까지고 이 이후에는 욥이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욥과 대척점에 서서 논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엄중하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욥의 손을 들어요. 욥이 맞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를 옹호하려고 했던 그 잘난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래야지 너의 죄가 사라질 것이다.
믿음 좋은 잘난 사람들, 그 교리 옹호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 나중에. 당신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는지, 당신의 욕망, 당신의 얇은 평화를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다. 욥은 말년에 복을 받고 장수하며 살다 잘 죽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짧은 내러티브가 있고 끝나는 거예요. 욥기. 요즘 기도에 집중하면서 새롭게 느끼기로는 욥기가 어떤 신적 신성함과 신비로움 앞에선 무지하고 힘없는 운명의 놀이개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손잡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물음을 물었다고 생각해요. 욥기가.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답이 있다 없다는 의미가 없어요. 대답은 어차피 없어요.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답을 주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대답은 아닙니다. 대답일지는 모르지만, 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답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순간 우상숭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신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는 그 신비를 들고서야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신비를 버리는 순간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 집단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불경스럽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쌓아온 2000년 모든 기독교 역사도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신 앞에서. 그것이 대단한 듯 허풍을 떨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침묵입니다. 우리는 더듬는 거예요. 더듬어가지고 안 보여요. 너무 깊어서. 더듬다 보면 뭐 잡히는 게 있어. 뭐 물렁한가 뭐 이렇게 잡혀. 그걸 만지고 느낌은 놀랍고 오묘하고 이 손에 잡힌 느낌은 무엇인가?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분명 이것은 있다. 뭔가 만져진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어떻게 생긴 걸까? 나는 이 있음, 이 만져짐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번쩍 들어오려서 얕은 물가로 번쩍 들어서 태양 위에 놓고 이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만 돼요. 그리고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느껴질 뿐이에요. 이 광대한 느낌은 우리의 조급한 듣는 능력을 더 깊고 아름다운 경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당신의 얄팍한 살아온 인생의 교훈, 내가 가진 신념,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깨닫는 인생의 경험으로 얻은 자기 나름의 인생 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는 이런 사람이지, 너는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했지, 금방금방 가요. 그래서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꼰대 1차적 특성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는 게 너무 많아. 착각해. 진짜 그런지. 그 심층을 들어볼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꼰대가 되면. 심층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이 젊은이의 물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입과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다면 그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죽은 교리 신봉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주보에다 써놨으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 기도일기를 주보에다 써놓은 글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날을 어버이날을 맞아서
소설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저의 입과 귀를 왜곡시키는 세속적 관념과 종교적 신념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입기도 귀기도를 하면서 다음의 기도는 눈 기도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귀 기도와 입 기도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자기 몸에 그것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눈 기도로 가더라도 저는 그냥 여기에 집중할 생각이에요. 좀 변화가 있기까지. 안착될 때까지. 하여튼 그렇지만 제 눈을 거짓된 환상으로 인도하는 비늘이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화 아시나요? 아세요? 프랑스어 하시는 분, 읽을 줄 아시는 분, 프랑스 말. 고등학교 때 프랑스 말 배우지 않았어요? 제2 외국어로? 원래는 프랑스 원작의 소설인데 영어로 번역한 더 러버, 연인, 우리나라 말로는 연인, 그렇게 영화 제목이 나왔어요. 물론 이 영화의 본래 책이 있어요. 연인으로 번역 제목도 연인이에요. 민음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연인이라는 영화 좀 야합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 15살 가난한 프랑스 소녀가 27인가 8인가 되는 그 어떤 저기 서 있는 저 중국계 청년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막대한 상속자예요.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엄청난. 근데 하여튼 그래서 아버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여자는 약간 뭐랄까 인종차별적 그 분위기. 이 영화 얘기를, 이 소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뜨겁게 몇 년 살, 15살이에요. 이 여자가. 영화에서는 17살로 나오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실제로 그 소설에서는 15살이고, 나중에 이제 여자가 배를 타고 떠나거든요. 근데 남자가 리무진을 타고 거의 반쯤 숨다시피 해서 저기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애가 보란 듯이 딱 저렇게 난간에 나와서 바라보는 거죠. 딱 그 차 속에 분명히 그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눈빛과 그 표정이 너무나 뭐랄까 매력적이랄까? 이야. 저는 이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예고편을 보고 내가 지금 착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좀 줄여가지고 만든 거 있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봤는지 아니면 다 봤는지가 지금 헷갈려요.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인상은 그 여자의 그 눈빛, 그 차 속에 그 남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눈빛이, 이야, 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영화는 원래 이 원제, 이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가가 자기의 자전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전적 소설로 쓴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프랑스로 파리로 갔는데 나중에 결혼한 남자가 자기 부인과 함께 파리로 와요. 와가지고 전화를 걸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자식들도 많이 낳고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이래요. 이게 이 소설의 마지막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끝날 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흘렀다. 몇 번의 결혼과 몇 번의 이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몇 권의 책을 펴냈을 즈음이었다. 그가 부인과 함께 파리에 왔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납니다. 그녀는 목소리에서 이미 그인 줄 알았다. 그는 겁을 먹고 있었다. 예전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리는 음성 속에서 갑자기 그녀는 잊고 있던 중국 억양을 기억해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이렇게 말했다. 그의 사랑은 예전과 똑같다고.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결코 이 사랑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녀만을 사랑할 거라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쓴 여자의 이름은 마르그리트 듀라스라는 여자입니다. 프랑스 여인이고 자전적 소설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밑에 저 사진은 이 여자의 17살 때 사진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프랑스어 원래 처음 편했던 그 프랑스 그 책을 내가 복북을 해서 인터넷에서 가져오려는데 복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건 영어로 번역된 거지만 The Lover 마그리트 듀라스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나요? Exotic, Erotic, Autobiographical Confession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 이국적인 에로틱한 자전적 고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여자는 베트남에서 그렇게 했대요. 베트남에 아버지가 공무원이어서 베트남에 가서 어릴 때 살았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소설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오늘은 이 소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날 우리의 어버이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글귀가 있어서입니다. 이 전해드리고 싶은 글귀는 이 아까 마지막을 읽었잖아요. 소설의 맨 마지막. 이 소설의 맨 처음이에요. 소설의 첫 장을 스캔한 겁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쭉 온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해요. 시점이. 이거는 마지막 시점이죠. 거의. 어느 날 공중 집회소의 홀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이미 노인이었다. 그는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전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당신은 젊었을 때가 더 아름다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의 당신 모습이 그때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당신, 그 쭈그러진 얼굴이 젊었을 때의 당신 얼굴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건 물론 소설과 관계없지만 하여튼 소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근저를 보려고 하는 거. 우리는 속잖아요, 눈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저번에 피정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눴지만 진짜로 우리는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이거든요. 우리 눈이 속습니다. 이렇게 막 젊은 것이 더 좋고 싱싱한 것이 더 좋고 뭔가 모르겠어요. 예쁘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막 예쁜 게 더 좋고 마음에 볼 때마다 속아요. 우리는. 멋진 훈훈한 남자가 젊은 남자가 딱 가슴 벌어지고 식스팩으로 딱 거기다가 또 에티켓까지 쫙 갖추고 뭐 이러고 있으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우리는 볼 때마다 속아요. 속지 말고 잘 봅시다. 귀기도든 입기도든 눈 기도든 그것은 진실을 듣고 진실을 보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의 진실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누굴까요? 하늘나라에 간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일까요? 3살 때 여러분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당신입니까? 아니면 좀 더 늙어서 더 쭈글쭈글해지고 그때 모습이 당신입니까? 도대체 누가 납니까? 아기 때 빵꾸 웃던 내가 납니까? 나이가 들어서 막 이상한 웃음 웃을 때 그게 납니까?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누구라고 결정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직업에 가진 당신이 당신입니까? 너는 목사야.
목사가 납니까? 목사가 저예요? 너는 60살, 너는 70살. 그럼 70살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60살에 내가 납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나를 보이는 내가 저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최경일? 최경이라는 이름도 참 낯설고 이상하지만 지금 보는 내가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속는 거예요. 보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더 깊은 내가 있어요.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진정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 지난번 피정할 때 이것이 우리의 주제였는데 진정한 나는 나를 용서할까? 진정한 나는 나를 칭찬할까? 진정한 나는 나를 예쁘다고 할까? 제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진정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나를, 가짜 나를 용서합니다. 칭찬합니다. 예쁘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저의 믿음입니다. 진정한 나, 예수를 통해서 장막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버린 이 나는 모든 합리성과 가시성과 가청성을 넘는 지성소에 한 발을 들여놓은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를 용서하고 칭찬하고 나를 예쁘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나는 볼 수 없고 약해요. 나는 들을 수 없고 모자라요. 이렇게 쭈그러진 얼굴이 안 보입니까?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말씀은 난데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네가 아름답다. 거짓 너보다, 너가 아닌 너보다, 어떤 너보다, 네가 알고 있는 너보다 너 자신이, 내가 허락한 네가 훨씬 아름다운 걸, 훨씬 자랑스러운 걸 어떻게 그걸 못 볼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진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올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표입니다. 저의 표도 되고 여러분의 표도 됐으면 합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참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짜 나 자신을 진정한 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너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너에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를 때 봉헌하겠습니다.